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사무엘상 강의 첫 번째 시간 주제는 뭔가가 우리의 삶에 막힌다면입니다. 뭔가가 우리의 삶에 막힌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수학계에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냈지만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칼라이 추측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풀리지 않다가 최근에 풀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난제를 푼 사람이 누구냐? 스탠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한국 사람, 여교수인 박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 교수입니다. 원래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7년간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또 마음에 이렇게 동하여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려고 왔는데요. 어디로 왔냐 하면 이 칼라의 난제를 처음에 제시한 두 수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칸이라는 교수와 칼라이라는 교수인데, 이 칸이라는 교수가 이 뉴저지 주립대 라커스의 수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 선생님이 뉴저지 주립대 라커스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늦지막하게 온 거죠. 사범대 졸업하고 7년 동안 학생을 중학교 교사로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중학교 수학 보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교육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수로 하다가 선생님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박사과정 받기 위해서, 수학 박사과정 받기 위해서 이 미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너무 늦은 나이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니까 자신이 너무 느린 거예요. 모든 걸 하더라도 느리고 젊은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박사과정 진행이 느리게 진척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칼라의 추측이란 이 난제를 제시한 그 제프 칸이라는 교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자기의 담당 교수님인 거예요. 그 교수님이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러다가는 뭐 평생에도 이 박사과정 못 끝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으려고 할 때 이 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빠른 것도 좋지만 깊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빠른 것도 좋지만 깊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빠르게요. 우리는 뭐든지 빠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한국인 습성에 이 냄비 금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해도 빨리빨리. 한국에 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모든 걸 하더라도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뭔가 진척이 안 되고 막힌 것 같다면, 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답답해서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큰 난제 가운데 봉착되어 있을 때, 빨리 진행이 안 될 때 참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박진영이라는 이 학생이, 이 당시 때는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이죠. 이 교수님의 한마디의 힘을 얻어서 계속 연구를 했다 그래요. 계속 연구를 했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2년이 걸려요. 2년. 그 2년 동안 이 난제를 계속 씨름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이 난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있는데 16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이 난제가 중등교사 7년하고 좀 어떤 기회에 수학을 좀 더 공부할까 하다가 미국에 주립대에 와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이 느지막한 늦가기 학생 통해서 이 난제가 풀린 거예요. 수학 교수의 짧은 말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뭔가 막혔다고 생각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느리지만, 심지어 내가 볼 때 꽉 막힌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갖고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내 가정에, 또 내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목적과 계획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또 우리의 빠르고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암울한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런 무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바톤 타치하는, 사사시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끝무렵, 사사의 그 끝무렵 되는 그 즈음에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리더자, 영도자가 마땅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두움의 시기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지만 보낸 그 기간뿐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도루묵, 원상태로 믿음과 신앙과 삶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면은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고, 또 이제 사람을 가르쳐보면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내 자신을 봐더라도 그래요. 저도 50년을 이제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과거와 저를 이제 보면요,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 좀 빨리빨리 좀 배운 것들을 좀 습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좀 큰 이바지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됩니까?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조금 세워진 것 같다가도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좀 보면은요, 좀 전도하고 좀 그럴 때는 좀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다가 조금 이제 좀 안정권인가 좀 이러다 보면 또 그냥 주저앉고. 여러분, 가정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세계에 정말 150개 이상 되는 나라, 민족이 있는데 민족은 더 많죠.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참 사람 세우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 1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을 주목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픔이 있는 가정, 이 가정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가나예요. 엘가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뭐 현손이라,
까지도 나오는데 그 족보가 이렇게 긴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유력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할아버지 댁가 이렇게 이름이 쭉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지역이나 지방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 데리고 매년마다 하나님 장막에 올라갑니다. 실로에 갑니다. 매년 올라가요. 먼 거리를 갑니다. 누구하고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휴가 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원에도 가고 정말 선교지도 가고 정말 주님 복음 전하러도 가고 1년에 한 번 꼭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엘가나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온 가족이 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년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믿음의 굉장히 행복한 가정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 같은 이 가정에 속사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곪고 곪은 그런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가정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목한 가정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가정 같아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많이 뒤틀려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속사정, 쓰라린 아픔,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가나 가정도 그래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분인날을 맞이합니다. 자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분인날을 맞이한 거예요. 특별히 분인나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이 아내를 버리고 첫 번째 아내 버리고 분인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자녀 얻기 위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원어 히브리어는요 더 짧아요. 아주 짧게 말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말 마음이 쓰리도록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인나는 자식 있고 피리어드, 한나는 자식이 없음 피리어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없었더라의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또 이 남편이 1년에 한 번 온 가족, 대가족을 데리고 매년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갈 정도로 또 2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또 여기 가족이 가려면 하이든들도 따라가고 동물들도 따라가고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다 가서 화목제, 여기에 화목제를 드려요.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한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족,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가족인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이 사무엘상의 이 말은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그 민족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공화민, 영적 부재, 영적 통치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리더자, 왕,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불행한 거고
이스라엘도 축복이 막힌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힌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가정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 엘가나를 보면은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시대 가운데.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다른 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드리고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가정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너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너무 좋다. 그러나 정작 예배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가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 겉으로는 예배드린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 생기지 않으니까 둘째 아내를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얻어먹고 자녀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이 축복일 것 같은데 가정이 더 불행한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주님, 이것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막히니까 빠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특별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드리러 모이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활동은 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몰라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뚫리고 감정이 동할 수는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이 내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들은 이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 예배가 얼만큼 됩니까? 한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23시간 55분은 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건데, 실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자로 쓰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이 참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고 아무 일도 이러지 않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의 현진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은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더 깊은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5절을 읽어보면요, 한나의 불임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단지 임신만 됐는데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이 열으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나의 임신 못하는 것, 한나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소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열기만 하신다, 사막의 강물을 여신다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막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광야를 우리를 집어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곳에서 200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로 했지만 200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는 거기서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 즐비한데, 여러분, 아무리 수가 많은 200만이라도요 다 200만이 노예 근사면 노예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다 더 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안악자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빼내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노예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세상에 짓밟히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가 세상에 짓밟히는 거 보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찌질하게 짓밟히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200만이 그렇게 노예로 100년 이상을 살았고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그 이방의 습성에 완전 쩔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요 가나안이 더 죄악된 그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노예로 살다가 처절하게 망가질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내모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200만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느 때는 못 가겠다 그러고, 어느 때는 애굽에 가겠다 그러고, 어느 때는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서 안악자손 보니까 다시 그냥 광야로 가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마음들이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막힙니까? 왜 막힙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죄악된 문제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예요. 세상에서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습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소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광야는 괴롭지요. 막히면 답답하고 낙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어요. 한나가 답답한 게 뭡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엘가나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한나는 뭘 알았냐면요, 그거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여러분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주님이 막으시는, 왜 막으시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막으시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악이 했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는 벌을 받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새롭게 세우셔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 훈련하시고 또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실은 가족의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그런 건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나의 그 믿음의 시련, 막히는 그런 시련을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올바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주시려는 그 깊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기로 완전히 수렁을 끌어집니다. 이제는 그 민족 자체가 가나안 민족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아주 등급이 낮아진 민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세우셔도 뭐 불만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아주 무지의 상태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잖아요. 참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버리시지 못해요. 하나님 자기 자녀 못 버려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못 버려요. 자녀가 아무리 속색인다고 말은 내가 호적에 밝게 뭐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은요 더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한나를 통하여,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한나를 통하여 이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구원할 영적 지도자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반절에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연단은 시험이란 의미도 우리가 알지만 실은 연단은 성품이란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했어요. 이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기르는데 아무 어머니에게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성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결국엔 성품입니다. 성품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깎여지고 죄악된 성품이 깎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이 만든 소련에서 교화 노동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솔제니친이라고 알죠. 솔제니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감옥에, 교화 노동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간은 어떻게 악해지고 어떻게 선해지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잔인했다. 권력에 잔뜩 취한 나는 살인자여 압제자였다. 가장 악했던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체계적인 논리로 잘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용소에 썩어가는 지푸라기 위에 누워서야 비로소 내면에서 처음으로 선한 충동을 느꼈다. 내가 수용소 시절을 회상하며 고맙다 감옥아 라는 말을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영혼을 살찌웠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줘서. 참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환난과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인내를 하나님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뺏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일이 진척이 안 되면 마음에 그냥 화가 나갖고 부르부르 떨면서 이게 왜 안 되냐고 소리 지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그런 죄된 본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성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지 않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인내를 가져오게 하는데 참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백조는 고통받을 때 더 아름답게 노래한다. 헬렌 나우인이라는 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요 상처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공동체가 사람이 치유되는 공동체,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힌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막힙니까? 막막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인데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본심은 인생을 고통하고 고생 가운데 환난으로만 그런 점철되는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막하고 힘들고 나는 때로는 실패한 인생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 더 가치 있는 깊은 계획, 구원의 계획, 소망의 계획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